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름다운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음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런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담아 누리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 주간 동안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범한 일들을 다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우리에게 주시고 전국 교회마다 병원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와 장소를 주시고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메트로 병동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병실에 계시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 주님 앞에 마음을 열 때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이 병상에 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그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섬기는 귀한 간병하시는 분들과 이 병원의 모든 스태프진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환우분들을 살필 때 주의 사랑으로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환우분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봉사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는 간증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환우분들의 가정을 주님이여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 그 가족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환우분들을 섬기는 그 이 가족과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채워주셔서 이 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각 병원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와 긍휼과 자비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을입니다. 가을은 모든 만물들 또 식물들이 다 나름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풍성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뭐 교회는 뭐 오늘 추수감사를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셋째 주일에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 감사주일은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그 삶의 예배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그 이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고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듯이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통해서 또 그 주인의 됨됨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입니다만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밭이 이제 다른 사람 논을 이렇게 지나서 가는 그런 밭이 있어요. 근데 그 밭을 이렇게 가려고 하면 그 논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때쯤 가을 이때쯤 되면 이제 벼를 이렇게 베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벼 베기 이전에 그 논을 이렇게 쭉 지나가면 어린 내가 보더라도 왜 농사를 저렇게 지어놨을까? 이제 피가 잔뜩 많아가지고 피농사인지 벼농사인지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농사를 갖다가 매년 그렇게 지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왜 다른 논에는 피가 저렇게 하나도 없고 잘 깨끗하게 벼만 있는데 왜 이 논은 이렇게 피가 이렇게 많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웃 동네에 있는 그 아저씨 집인데 아저씨가 그 농사를 하는데 너무 게을러가지고 뭐만 심어놓고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을에. 어린 시절에는 피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핀지 변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래서 아버지는 그 사람을 너무 게으른 사람이라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나도 지금 이제 이렇게 70이 넘었는데도 그때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죠. 근데 게을러가지고 논에 핀지 변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농사를 그 수확은 어떻겠습니까? 수확은 보나마나 뭐예요? 다른 논에 비해서 절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에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직업도 이제 가지셨지만은 아주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개간하기도 하고 하면 금방 그 땅에서
다른 사람 놈보다도 다른 사람 밭보다도 경작을 잘해가지고 수확을 더 많이 얻었어요. 또 이제 소도 키우셨는데 소를 키워가지고 이제 장에 나가서 소가 말라 있는 것들 이런 거 좀 사죠.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소를 잘 이렇게 길러가지고 다시 이제 장에다 팔면 값을 갖다가 배나 받고 그랬었어요. 어린 시절 그걸 생각나요. 근데 부지런하면 뭐 소를 가축을 기르든지 농사를 하든지 간에 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게으르다고 하면 망치는 거란 말이에요. 농사를 잘 과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과일을 돌보고 접지를 해주고 그래야 그 여름에 가을에 좋은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슈퍼에 가가지고 그 과일을 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르잖아요. 좋은 과일. 그건 뭐냐면 주인의 손이 그만큼 뭐예요? 부지런하게 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떤 가락시장에 있는 도매상이 그러시더라고요. 시중에 과일을 사시는데 싼 건 좀 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싼 거는 싼 거 이제 비지떡 같은 거라고 그러면서 조금 그래도 값을 주고 사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락시장에 물건이 나오게 되면 도매인들이 쫙 이렇게 봐가지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일을 하는데 뭐 사과나 배나 이런 과일을 잘 재배하는 과수원 농장지기에 의하면 좋은 과일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낸다고 출고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과일도 똑같은 과일이지만 뭐 좀 손 닿지 않고 그러면 그 과일이 적기도 하고 또 때깔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요.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치 뭐예요? 과일과 같아요. 열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무슨 비유를 들습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1절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나는 참 포도나무. 과수원이 있는데 포도나무 과수원이 있는데 당신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농부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포도 열매를 잘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에게 접목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접목됐어요. 그래서 예수의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것이에요. 여기서 이 분명히 그랬어요. 자, 주님은 포도나무인데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잘라버리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의 그 때깔 좋은 신품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없다고 하면 예수님 그걸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자, 교회 나오는 분들, 저도 목회 생활을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신품의 열매를 잘 맺는 그런 이 신앙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또 같이 생겼어요. 그렇지만은 결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피스메이커예요. 평화, 서로 사랑하고 평화하고 아끼고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다퉈요. 사람들과 자꾸 다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애적인 요소를 갖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 사람들 중에 그렇게 트러블 메이커 이렇게 되면 잘라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라버려서 그걸 불못에 던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내가 예수 안에 접목되어서 예수님의 신품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서 교회 나가는 교인답지 않는 이 시덥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그건
가지로서의 역할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면 언제나 뭐예요? 누구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와 접목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보면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 직분자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아,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저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저도 믿음 생활을 할 때 이제 전도사 때인데 제가 저 문산에 있는 그 교회를 섬겼어요. 지금도 내가 그 장로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가가지고 주일날 이제 오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그 장로님은 토요일날 와가지고 교회 온갖 꾸준 일들을 다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화장실 이렇게 또 이제 다 해가지고 청소를 해서 이제 똥장 붙이고 갖다가 버리잖아요. 그 일들을 다 장로님이 하셨어요. 나는 그분을 보면서 야,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접목되어서 예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성품을 맺어가는 그런 이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깨끗하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결케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뭘로 정결케 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한다. 정결케 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죄를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시는 그런 결례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흰옷 입은 그런 이 백성들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결케, 죄를 깨끗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씻음을 받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매우 의미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뭡니까?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해요. 그럴 때 주님은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신품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고스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그 모든 신품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목회자의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없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몇십 년 목회 생활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신품의 그 삶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모든 요점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든지 혹은 기도 생활한다든지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일이라든지 교회에서 이 예배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일, 말씀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보세요.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예배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씀이 나를 작동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겠지만은 부모들이 말이죠. 아이들이 이제
책상에 앉아서 뭐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뭘 좀 시키고 싶어서 그 아들이라든지 딸의 이름을 부르면 딸들이 그 아들이나 딸이 책상에 공부하면서 어머니한테 예 하고 대답하죠. 아, 내가 급한데 이 앞에 나가서 뭐 좀 하나 사갖고 올래? 그럴 때 그 자녀들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건 뭐예요? 어머니 말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걸 그대로 행동하요. 근데 아예 안 가요, 못 가요. 그러면 뭐예요? 귀는 들었을는지 모르지만 속기가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 않아요. 그 불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일 성수하는 거 그거 다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예, 내가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역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안 계세요. 어디 가시죠?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곳에 호스피스 병동에 와서 봉사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지배된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봉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억지로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랜 헌신을 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듣고 자기는 도구로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병기로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도구, 그릇, 병기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그 안에 거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이 신앙의 삶 속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지하시고 오늘 또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예수님께서 나를 가지로 삼으시고 포도의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상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로 그 역할을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우리 환우분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루 종일토록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쓴 목회 이 호스피스 단상을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병실에 계신 환우분들이 기도받기를 원하면 그 봉사하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먹거리는 어떠십니까? 라고 하는 제아의 글입니다. 오래전 지리산 하늘 아래 첫 동네를 방문했습니다. 조식은 일반 식당과 많이 달랐는데 육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친구가 계란찜을 보고 반기면서 유일한 닭고기네 라고 해서 한바탕 크게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토속 음식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우리 식단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자신과 후손들의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간식과 먹거리에 설탕을 없애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을 빌리자면 설탕은 음식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커다란 채찍이라며 식단과 먹거리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이런 근거로 설탕은 각종 심장질환, 당뇨, 연골, 췌장염, 신장질환, 간질환, 끈적끈적한 혈소판을 만들고 충치를 만드는데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커피와 술에 대한 욕망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체 내부의 분비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설탕이 선의 균형을 파괴하고
또 약과 인공 호르몬의 복용 결과와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호르몬의 지나친 분비를 일으키게 하여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가장 큰 손상을 입는 것 중 식욕 조절 기능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설탕은 열량을 높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양가가 별로 없는 식품입니다. 그러기에 세포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단백질 등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한 설탕을 섭취할 때 세포들이 찾고 있는 부족한 영양을 얻을 기회를 그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음식을 먹으라고 몸 각 부분에 신호를 보내게 되고, 뇌에서는 혼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설탕을 먹게 부추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몸은 비대해지게 되고 신경과 혈관들은 너무 많은 일을 해 과로가 축적되어 만성 피로에 시달려 결국 정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의 본래 맛은 가공되고 정제된 것이 아니라 자연이 준 산물 그대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의 본래 맛을 회복하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진정한 웰빙 식단은 음식의 본초적인 맛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먹거리는 어떠신가요? 찬송 370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내 사랑하는 환우들과 이를 섬기는 귀한 분들, 그리고 이 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우리 화성에 있는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